우리 지지난주의 말씀까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6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마리의 말이 나왔지요. 그 네 마리의 말이 처음에는 백마, 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흰 말이 나왔을 때 그 흰 말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정복력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 경쟁 사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쟁 사회가 치열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또 눈에 보이는 전쟁도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을 탄 자가 평화를 제거하고 큰 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제거하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 땅에는 전쟁 중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찾겠다, 이 세상에서는 편안한 곳을 한번 찾아보겠다,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을까? 편안해질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빼앗아간 세상, 제거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어느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평화는 없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굶게 되었어요. 결핍된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자원은 제한이 돼 있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적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못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핍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넘치는 세상이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서 더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이 청황색 말의 탄 자는 그 시체 색깔이라고 그랬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죽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 이 땅에는요 죽음이 왕노릇해요. 문만 열면 죽음이에요. 우리가 안전하다 하지만 안전하지가 않아요. 언제 어디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를 모르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다. 죽음의 냄새가 나요. 나이를 먹으면요 우리들이 아무래도 좀 냄새가 좀 나잖아요. 죽음의 냄새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매일 목욕을 하고 또 향수도 좀 이렇게 발라줘야 되죠. 나이를 먹으면 나도 모르게 죽음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죽음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네 가지 인을 떼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이와 같은 일반적 지향이 온 땅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기도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이런 경쟁하는 사회, 전쟁하는 사회, 그런 기근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죽음이 넘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이 세상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고난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순교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자는 순교의 씨앗이 순종이라고 그랬죠. 순종한다 그런 것은 순교까지 각오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옳다 아니다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신자에게서는 영광이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 인을 뗐더니 그때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았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있는 자, 없는 자, 강한 자, 약한 자, 자유인이나 노예나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었어요. 그래서 산들아 나를 덮어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나 좀 숨겨다오. 그런데 숨김 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누가 이 진노의 큰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하고 나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7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이 의해서 이마에 인맞은 사람 그랬어요. 인맞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지만 나중에 하늘에서 보니까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단순하게 어떤 그냥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많다 하는 의미이고, 그 숫자 자체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마에 입 맞았다는 것은 제일 먼저 마음 가운데 도장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도장, 하나님의 도장. 이는 도장이에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성령의 도장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자들. 왜 하필이면 이마냐? 이마는 사상,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상, 생각에 하나님의 인이 쳐 있어서 심령 가운데 굳건한 심지가 생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마에 인 맞은 사람 그랬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심지가 있어요. 호락호락하질 않아요. 호락호락 넘어가질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신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러면 양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왜 꼭 사람 저렇게 살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마에 도장 찍었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난에서 나와서 정결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일사불란해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싸워야 될 대상은 셋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세상 문화, 세상 유행, 세상 정신,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대개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대학 들어가면 흔들려요. 왜냐하면 세상에 강력한 물이 들어오거든요. 예수 안 믿는 아이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맨 술 마시러 다니고 맨 놀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막 흔들려요. 내가 누군지 막 잊어버려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 대부분 많이 흔들려요. 그때 아이들을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세상이 우리의 원수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싸울 대상. 세 번째는 옛사람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나. 이게 옛사람,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다 만 게 문제예요. 죽다 만 게. 죽다가 조금 죽다 말았어요. 이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이 우리의 원수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싸울 대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으로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눈물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거예요. 세 가지 눈물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의 눈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어제 이제 입교 세례 문답 시작했어요. 다 학생들이에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지금은 천국 갈 수 있어? 너 구원받았어? 못 가요. 못 가요. 어떤 애 모르겠어요. 9명 공부하는데 1명도 갈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는 구원 얘기를 해줬어요. 구원은 누가 받는 건 줄 아냐? 구원은 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죄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니네 죄 많지? 야, 니네가 죄 많냐? 내가 죄 많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그거야. 우리가 죄가 많지요. 그러더라고. 잘못 알았어. 니보다, 너희들보다 내가 죄가 더 많아. 왜냐하면 인생 살다 보면 잘못한 게 너희가 많겠니? 내가 많겠니? 내가 잘못 선택한 게 많겠니? 너희가 많겠니? 내가 실수한 게 많겠니? 너희가 실수한 게 많겠니? 너희는 살아도 20살도 안 됐어. 나는 너희들보다 3배나 더 살았어. 근데 난 어떻게 천국 가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랬거든. 나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죄를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막 나 죄 없어요. 그럼 구원 못 받으니까 너희들 생각해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구원 알았어. 알았대요. 이게 구원이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준 게 얼마나 고마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나오는 게 아니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내가 볼 때 너희들 다 구원받았어. 아이들이요, 다 은혜를 받고 다 어제 확신을 하고. 여러분,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 같은 자. 그래서 나를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밖에 안 나와요. 사람은 죄밖에 안 나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죄밖에 안 져요. 하나님께 잘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요. 천국 가면요,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네.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네.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 눈물이에요. 내가 왜 세상에서 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세상에서 자꾸 넘어지기만 했을까? 내가 세상에서 왜 하나님을 슬프기만 했을까? 그 회개 눈물을 우리는 흘리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위로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욕도 먹고요, 매도 맞고요, 아주 험담도 듣고요, 오해도 당하고요. 여러분, 제일 아픈 게 뭐냐면요, 오해받는 거예요. 오해받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안 해줘. 세상에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한이 있어요. 마음속에 한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뒤에서 욕만 합니다. 험담을 합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비방을 합니다. 눈물이 있어요. 신자는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을 씻어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거기에서 힘들었지? 난 알고 있었다. 너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 다른 사람 다 오해했지? 너 억울했지? 힘들었지? 밤마다 우는 거 내가 들었거든? 내가 알아. 그때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신자는 입맞은 사람이란 눈물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일곱째 이를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이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7제인, 아까 6제인까지 뗐고요. 7제인을 뗐어요. 그 6장에서 사실은 8장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7장 14만 4천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삽경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과 9장에 7 나팔이 나오고 10장부터 또 15장까지는 거기에 또 삽경이 또 들어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7 나팔 재앙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팔이 뭐냐면요, 나팔이 언제 울려 퍼지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섰어요. 옷을 깨끗하게 빨고 목욕을 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요. 십계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빰빠밤! 그분이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이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거든요. 그 재앙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뜻이에요. 막 큰 앞으로 이제 슈퍼 태풍, 울트라 태풍이 온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태풍이 이제 오는데 그 태풍은 그냥 태풍이다, 무섭다. 이 태풍이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저기압으로 만들어져서 초속 30m, 40m 와서 이게 어디를 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진노의 얼굴을 드러내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데 불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나팔 불기 전에 잠깐 반시간 동안 고요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시간. 이 반시간은 30분이에요. 30분. 30분인데 짧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7째 인을 떼고 올스타 조용히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이 고요하게 만들어요. 사운드 제로, 고요함,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음. 왜요?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소리를 듣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곁에서 향로를 들고 있대요. 이게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쓰레기는 쓰레기 담잖아요. 쓰레기는 쓰레기 담아요. 서류 같은 것은 서류함에 넣어요. 근데 성도의 기도는 금그릇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귀하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야만 해.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천사들에 받쳐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보좌 앞에 쏟아져요.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기도가 쏟아질 때 됐어! 나팔 불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 트리거, 그 방아쇠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릴 수도 있고 재앙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구원을 보낼 거야. 너희들이 기도 안 하면 천사들이 그냥 나팔만 들고 있을 거야.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떤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어떨 때는 감동도 없어요. 어떤 때 새벽에 나오는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내 곁에 서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너의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마 기도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다, 기도할 느낌도 없다, 기도할 마음도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곁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놓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세는요, 이런 재앙이 임할 때는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도 내놓고 아픈 것도 내놓고 힘든 것도 내놓고 내놓아야 돼요. 근데 진짜로 올려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는요, 세 가지가 핵심이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지금 모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조리와 불법이 이렇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사람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래, 너희들의 기도를 따라 내가 이 땅을 심판하마.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조용, 입담으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성도의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기도를 그분이 듣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에 방아쇠가 되어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 땅에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최고의 불신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야, 기도해, 들어줄게. 아, 싫어요, 안 할래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시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안 해요. 하나님 안 할래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다. 정신을 차리고 근처에 기도하라. 에이, 싫어요, 안 할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에이, 싫어요, 안 할래요, 피곤해요. 이런 불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아가요? 마지막 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그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봤거든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이 8장 본문을.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동역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깨우세요.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지금은 이 역사, 2000년 역사상 가장 위험한 때예요. 어떤 시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어떤 전쟁이 있었던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위험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가 남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차를 주시지 않았어요. 차를. 집안에 골방 다 만들어 놓으셔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골방 다 만들어 놓으세요. 직분자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해?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다린다는데도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이거 보면서요, 우리가 막 긴장해야 됩니다. 아,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나 기도 안 하면 못 사는구나. 기도 안 하면 망하는구나. 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까? 오늘 오후에 에스더의 얘기거든요. 백성들에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도장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유대인 400만을 다 죽여라. 12월 13일 딱 찍었어요. 127대 다 방에 붙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뭐 하고 있어요? 난 못해. 아이고, 난 죽을까봐 싫어. 모르드가, 야, 너 왕에게 가야 돼. 제가 왕에게 부름받은 지요 30일 됐어. 저 못 가요.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모르드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둔 게 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줬는데 너 미쳤냐고 굉장히 혼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너무 아니에요. 안 해. 기도 안 해. 아예 그냥 직분이 뭐 필요 없어. 안 해. 아예 안 해. 그냥 용서하세요. 화내는 것.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마세요. 남은 생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요, 우리 교우들 일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못했어요.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저렇게 늦게까지 일하는데 차마 새벽 기도하라는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셔요. 할 거 다 해. 뭐 이것저것 다 해. 기도만 할 시간이 없대. 다 할 거 다 해요. 다 하잖아요.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뭐 밖에 나올 거 다 해요. 영화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피곤해요. 할 짓 다 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밥이에요. 그냥 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밖에 안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천사를 보내서 온 땅을 조용하게 만들고 입 다물어 조용해봐. 새들 입 다물어. 새 소리도 안 나요. 호주에 가면 사운드 제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는 사운드 제로 없습니다. 소리가 0인 곳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한 군데가 있대요. 우리는 산에 들어가면요, 뭐 벌레 소리, 뭐 귀뚜라미 소리 얼마나 많이 들려요. 새벽 때는 밤에 소쩍 소리, 밤에 날아다니는 소리, 별별 소리 다 들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운드 제로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는 사운드 제로가 있대요. 어떤 지역에. 정말 완전한 정막이래요. 완전한 침묵. 근데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대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귀뚜라미 입 다물어, 소쩍새 입 다물어, 나뭇잎 떨어지지 마.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성도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는 나의 통역자들이야. 하나님 우리를 통역자로 초대하세요. 통역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때는요, 조금 깨어나십시다. 힘들더라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중을 하십시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나팔지향이 시작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게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땅에 하나님이 땅을 재앙을 주니까 이 땅이 3분의 1이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생태계 3분의 1이 죽었어요. 또 바다가 하나님의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대한 재앙이에요. 바다가 3분의 1이 죽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들에 쏟아지니까 강들의 3분의 1이 죽더래요. 네 번째는 하늘에 쏟아지니까 해, 달, 별 3분의 1이 죽더래요. 자, 보세요. 땅, 바다, 강, 하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보냈던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서 이 땅이 3분의 1 죽었다. 8번째 재앙이죠. 우박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는 바다와 강에 3분의 1 죽었다. 피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이에요. 하늘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죽었어요. 마지막 9번째 흑암 재앙이죠. 그래서 이 재앙을 출애굽의 재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땅은 여러분 이 땅이 이제부터는 이렇다는 겁니다. 땅 지금 생태계 다 죽어가고 있어요. 1년에 4만 종의 생물이 죽어가고 있어요. 4만 종. 여러분 생물들이 죽었는데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번에 벌들이 또 뭐 100억 마리 이상이 또 죽었다고 그러죠. 벌들이 죽는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죽어가는데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해, 여러분 황사 한번 오시면 해가 안 보여요. 해가 안 보여요. 봄에 황사 한번 불면요 미세먼지로 다 마스크 써야 되고요. 밖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고 문도 열어놓지 못해요. 해가 죽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땅을 믿고 살았어요. 땅에서 어떻게 땅은 괜찮겠지, 땅은 흔들리지 않겠지. 땅이 파괴됐어요. 바다와 강물이 파괴됐어요. 해가 파괴됐어요. 다 파괴됐어요. 뭘 의지하고 사실 거예요? 뭘 의지하고 사실 거예요? 통장에 여러분 돈을 얼마나 쌓아두셨어요? 통장에서 쌓아둬봤자 5천만 원 이상 넘으면 보장 안 해줘요. 그 넘어가는 돈 어디다 두실 거예요? 주식도 좀 많이 사놓으셨죠? 주식값 막 떨어지지 않아요? 달러를 사놓은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달러, 미국도 못 믿어요, 이제는. 미국이 저렇게 몇 경이래요. 부채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미국 채권 못 믿어요. 금이요? 뭐 중국이 지금 금을 사모으고 있죠. 금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금을 막 쌓아둬요. 금값이 뭐 하늘값, 천정부재. 금 가지고 외국 나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 걸려요. 어떡하실 거예요? 집에 금 두면 도적이 그냥 있을 것 같아요? 도적은 돈 냄새 귀신같이 맡아요. 어디 두실 거예요? 땅 사셨어요? 땅이요? 지금 토지법, 이번에 여러분 토지법 봤죠? 완전히 땅값이 정말 껌값 돼버렸어요. 땅값이 너무 떨어졌어요. 농지는 사지도 못해 그나마. 비트코인 사둔다고요? 이리덤 이런 거 사두신다고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는 안전한 곳 없어. 안전한 곳 없어. 어디에서 내 안전을 좀 보장하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편안하게 어디서 살지?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 도망가. 소돔 고모라요. 쌓아놨어요. 로세처가 막 쌓아놨어요. 천사들이 와서 내일 새벽에 불로 멸망할 거야. 빨리 도망가. 나 못 가는데요. 나 못 가는데요. 막 도망가다가 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해? 하고서 돌아보는 순간 소돔 기둥이 됐어요. 로세처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된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 말세 지말이 우리 앞에 있어요. 지금 주님이 지금 재림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거둬들이세요. 빨리 거둬들이세요.
이 땅에 마음 둘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역시 내가 노후 준비를 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구나.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광야로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쳐라. 이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망성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장망성.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어요. 13절입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세 개의 재앙이 이제 시작되었죠. 쏟아졌어요. 이제 4개가 남았어요. 7개 중에. 근데 이제 9장에서는 그 나머지 3개의 재앙이 쏟아져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경고를 해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새 천사들이 부려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재앙을 쏟아 부을 것이다 하고 4재앙과 새 재앙 사이에 막간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왜 막간을 둬요? 이 기왕 나팔 분 거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계속 불어버리지. 왜 넷째 나팔 불고 그리고 우리가 잠깐 쉬고 다섯째 나팔 시작돼요? 이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본문이 이 13절이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여금 밤에 잠도 자지 못하도록 그렇게 벌벌 떨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주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막 섬기도록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막 섬기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인침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에게 얘들아, 지금 이 땅에 재앙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번 봐라. 땅이 재앙을 받고 바다가 강이 재앙을 받고 하늘이 재앙을 받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라. 이게 내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하고 저것들은 택하지 않고 저것들 악하게 사니까 저건 멸망시키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건 멸망받아야 되죠. 너무 악해 저것들을. 네 저것들 두고 봐라. 우린 천국 가고 니는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얘들아 너희들 구원받았지. 근데 이 땅에 재앙 가운데 살아서 멸망받는 사람들 봐. 불쌍하지 않냐? 불쌍하지 않냐? 또 3가지 재앙이 또 벌어질 텐데 불쌍하지 않냐? 너희들이 복음 좀 전하지 않을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이 복음은 천하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이에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다 본받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한 가지는 안 본받으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 전파 행위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나 싫어, 안 믿어. 그 사람은 정죄를 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으면 곧바로 구원받고, 안 믿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린 전도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나 하고 목사님이나 하지 뭐 우리는 뭐 그냥 천국 가는 거로 끝나겠어요. 나는 나 모르겠어요. 아니, 같은 종족의 인류가 지옥 가는 걸 보고만 있겠다고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 몰라 저 수영 잘하는 구조원이나 구원하지 난 몰라 하고 가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의 친구였어요. 항상 그 곁에는 죄인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영혼이었어요. 근데 이건 제쳐놓고 주님이 사랑을 본받겠습니다, 인내를 본받겠습니다, 뭐 쓸데없는 거 막 자꾸 얘기해. 야, 전도 좀 하자. 전도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뭘 따라가요? 주님은 아파하시는데, 지금 아파하는 얘기에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라. 얘들아, 전도 좀 해라. 죽어간 영혼을 좀 살려라.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보니까 그렇더래요. 택시기사들에게 전도를 해봤대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이 다니나 봐요. 근데 4명에게 전도하면 한 사람이 믿더래요. 믿겠습니다, 이러더래요. 통계적으로. 지금도 그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세 사람은 안 믿는다, 뭐 욕하고 막 그러는데,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에 뭔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그동안 전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전도라는 거 아세요? 전도하면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귀신이 한 얘기예요. 귀신이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들어라. 귀신이 그래요. 귀신도 알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무섭다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내 사명이 어디 있느냐, 나 뭐 해야 되느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재앙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을 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신 있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서 주님 귓도람이조차 잠잠케 하셨습니다. 새 소리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보낸 천사들이 빈 향로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마음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늘에 마음을 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구원 사역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